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보다 이미 떠는 나는
11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정말로 쓸데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던 저희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인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것을 즐겨하며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즐기며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함께하지 못한 발걸음들 아버지 있사오나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님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주 앞에 아뢰며 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이 아버지 치유함 받는 귀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문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빚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려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핑계하며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거하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새 믿음이 아버지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찾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에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찾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늘에서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연약한 부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신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 주님이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용될 수 있는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양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어서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청년회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양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그 각 가정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또 수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수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접할 때마다 아버지 두려움 속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세대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이제는 일상 회복을 향한 위드 코로나 체제로 완화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함께 예배하여 함께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는 인원이 이전보다 많이 확장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또 함께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 예배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은 우리 고3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기억하면서도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수능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 없이 그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지혜롭게 또 수능 치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죠. 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이 추수감사 주일 한 주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 드려지는 감사주일 예물은 예년과 같이 가난한 개척교회들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과 도움의 손길로 나누는 그러한 예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로 녹음한 구약 성경이 룻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면은 아마도 사사기 끝내고 룻기까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읽으셔도 좋고,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신약 말씀도 또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아니면은 그 이후에 룻기 이후에 사무엘상부터 또 말씀을 미리 읽으셔도 좋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배윤자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시고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가실 때에 또 우리 떡을 좀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암송하며 또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주님 곁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면은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해마다 또 앞에 이렇게 조그만 그 감사 과일도 쌓고 이렇게 했는데 목장별로 오늘 좀 상의하셔서 우리 목자들과 상의하셔서 좀 같이 함께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17절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우리가 말씀에 도전받고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함으로써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학창 시절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요. 중학교 졸업한 지가 따져보니까 한 35, 6년 된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정말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 6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친구를 30년 넘게 만에 처음 보는데 얼굴은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얼굴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고요. 조금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이 조금 나이는 들어 보여요. 근데 그래도 그때의 그 얼굴 그대로 있고 뭐 알아보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또 함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정말로 오랜만에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참 즐겁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참 35년, 36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30년 이상 살아왔던 그 세월에 걸어왔던 그 시간들이 보니까 참 많이 다르게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문화가 참 다르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앙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환경의 차이가 무척 크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삶이, 매일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나가면은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신앙의 삶하고는.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한 신앙의 삶과 문화 속에서 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또 살아가야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이 될 것이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작은 일을 생각해 보면은 뭐 음주 문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나 하는 음주 문제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매일의 삶이 정말로 믿음의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연속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또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세리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이 똑같은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리 마태,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가 보니까 세리였다라고 했어요. 세리. 여러분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세무서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세무서 직원이면 정말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직장이 아주 든든한 직장인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분은 어떠한 직분이었느냐? 뭐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세리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둡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두어서 그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느냐?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매국노와 같은 일이죠. 나라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해요. 이들이 행하는 일은 죄악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또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즉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또 예수님, 너희 스승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들은 이러한 세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서 함께 놀아라, 이런 말 아니죠.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물론 이 새가 우리는 알죠. 백로가 아무리 까마귀 곁에 간다고 까매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생각하기를 하얀 그러한 백로와 같은 사람이 까만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더러운 삶에 물들 수 있으니까 그들 곁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기관들을,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러한 시각이었어요. 절대 이러한 부류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 그 사람들 본받게 되고 물든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내 삶이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율법에서 뭐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은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들 가까이 하면은 부정해지는 것처럼 가까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이런 죄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와 이러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세리나 죄인들하고 이들과의 관계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을 함께 부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같이 섞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이 죄인들처럼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저들을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이러한 생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무슨 말이에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3번 이사 다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좀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사를 가요. 어디로 갔을까요? 조용한 곳이 있는 곳, 공동묘지 근처로. 얼마나 조용해요. 가서 조용한 곳에서 아들이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았는데 맨날 이곳에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 매장하러 장례 치르러 오면서 곡을 하니까 언젠가부터 아들을 보니까 그 곡하는 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좀 많은 곳으로 시장 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시장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이거 얼마냐, 좀 깎아달라, 그럴 수 없다, 흥정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자가 이러한 흥정하는 상인들이 흥정하는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이사를 가면서 이번에는 학교 근처로,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그곳에서 주변의 학구적인 분위기에 어울려서 공부에 전념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환경이 중요한 거야, 좋은 환경으로 자꾸 우리가 이사 다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이러한 생각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자꾸 함께하다 보면은 거기에 영향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떠나라는 거죠. 언뜻 들어보면은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인들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를,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죠. 그러면서 그 집에 잠시 함께 머무르십니다. 함께 식사하죠.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다라고, 식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떠나는데 예수님은 누구 곁에 계속 계셔요? 죄인들 곁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러 왔으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몇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한 종류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죠. 이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죄인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인들 곁에 머무니까 죄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죄인을 닮아가는 그러한 유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죄인들에게 죄에 동화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 있으면은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한다고 했어요. 떠난다고 했어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떠나 있는 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느 부류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종류의 선택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함께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런 죄인들은 멀리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들은 멀리하고 살자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십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모습도 내게 있는 것 같고 저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한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적어도 죄인들은 닮아가면 안 되지 하고 죄인들을 멀리 떠나서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렇게 옳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주위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처럼 닮아가요.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동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분명 예수를 믿는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는 보이는데 세상에 나아가면은 직장에 가면은 또 학교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뭐 함께 어울려서 술도 마시게 되고 또 함께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뭐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성공해야지 우리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도 하고 그러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들에게 동화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모습도 있죠.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결단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방식대로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벗어나서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세상에서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요? 그런 세상의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관계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과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면은요, 뭐 전도할 사람도 없고 흔히 말하는 속세를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세 시대에는요, 어디서 삶을 살아갑니까? 수도원에 가서, 저 수도원에서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기도원에서만 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무슨 삶이 옳다라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적당히 따르는 그러한 삶, 즉 세상과 죄악된 삶과 동질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고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혼자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혼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두 가지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셨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죄인들 곁을 떠나 있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해요. 죄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곁에 머물러요. 오히려 죄인들을 부르셔요. 세리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무나 어떤 사람들하고 아무나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식사하십니까? 누구랑 교제하십니까? 관계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들과 동질화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죄인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누구를 따른다라고 말합니까? 이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죄인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방식대로 삶을 사신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르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지만 죄로 동화되지 아니하시고요.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사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죄인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 죄인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즉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을 멀리 떠나 있지 않으셨어요.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셔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셔요. 교제하십니다. 하지만 죄로 동화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 속에서 떠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그들의 삶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반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물론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이러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소금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어디에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그 맛을 내는지 아십니까? 소금이 음식 사이사이에 있어요. 소금 주변에 다 뭐가 있어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은 그 짠맛을 변하지 않고
그 맛을 그대로 내요. 그리고 그 짠맛 때문에 음식이요, 맛있어져요. 여러분, 소금을 음식에 넣었다고 이 소금이 딴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짠맛을 거기에 내면서 그 음식이 정말로 맛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거예요. 빛이요,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어두워지나요? 빛은 어둠에 있으면 더 밝게 빛나요. 이 빛이 세상 속에 어두움 속에 있다고 어두워지지 않아요. 빛은 그곳에서 더 밝게 비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은 곳에 그 등경 위에 빛을 둠으로써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거하지만 그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화되는, 세상의 죄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을 밝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희생도 해야 되고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약사가 한 시골에 가서 약국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사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 그 집사님이 개설한 약국 근처에 있던 약국이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많으니까, 장사도 잘 안 되니까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만약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거는 할렐루야, 참 좋은 소식이다. 왜요? 내 경쟁하는 약국이 하나 문 닫으면 우리 약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약국 복 주시려고 저기 망하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집사님께서 그 약국이 문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경쟁하는 상대 약국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참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는 그 약국도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약국을 그 약국보다 1시간 먼저 좀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약국이 1시간 먼저 문을 닫으면은 저 약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약국에 올 손님들이 우리 약국, 이 약국 문 닫았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저 약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은 요즘
병원에서 그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그 종이를 주면은 그 종이를 들고 어디 가요? 가까운 약국 거기를 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문 닫았어요. 그러면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조금 멀리 그 약국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약국을 1시간 먼저 문을 닫으면은 내게 올 수 있는 손님들이 다 저 약국을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먼저 문을 닫은 우리 약국 손해 아니에요. 내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러한 손해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약국에 올 손님들이 다 문을 열었는 그 시간에 다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조금 손해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함께 약국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분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약국에 피해가 되어질 수 있지만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을 열어놓은 그 약국으로 환자가 몰리게 돼서 그 약국이 좀 힘을 얻어서 거기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냐 하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내가 먼저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죄인들이 있는데 이 죄인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또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을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동떨어진, 그들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는 죄인들이 있는 그 사람들 곁에, 어찌 보면 그 죄인들도 상한 심령이고 아픈 심령이고 고통받는 심령인데 그들을 모른다고 떠나가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죄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지만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미쳐서 저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손해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줌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곁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